신명기 33장 24절로 29절 다 같이 봅니다. 아살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로는요 하나님은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공중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에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따라서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면 됩니다. 내가 죄성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때는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나는 과연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따라서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반드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옆 벽면에 보면 제가 교회 개척하고 건축하고 나서 글을 써놨죠.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글이 옆에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예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피곤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괴로운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늘 기뻐야 됩니다. 항상 즐겁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바로 증거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쫓지 않아요. 뭐는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고, 따라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거운데,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보고 반성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복을 명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부르셨다. 어떤 복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우리가 구하는 복은 저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기복적인 복, 예를 들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복, 바로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붙잡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 살면 불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통스럽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고, 바로 성령님은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쫓아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뺏기고 성령을 뺏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현혹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건물과 같아서 무너지기 쉽다. 무너지기 쉬워요. 건물도 세울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건물이 한번 무너지면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건축입니다. 믿음은 건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건축에 나가는 게 믿음인데, 무엇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을 아름답게 건축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영원히 무너져 버려요. 영이 같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영이 같이 무너지면 뭐가 함께 사라진다? 행복이 사라진다.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를 하려면, 한마디로 주의 종 목사를 하려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고 있어서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행복해지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의 실제, 행복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종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성공시키고 우리가 믿음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려면 헌신의 종이 되어야 돼요. 헌신의 종. 헌신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뭐는 싫다? 헌신은 싫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건 내가 싫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다 무너진 믿음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헌신이 그토록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바로 재력들에게 말씀을 맡겨주고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면
굉장히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청소하는 것도 싫어서, 청소하는 것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일이 싫어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싫은 거야. 그래서 바로 알고 보면 이처럼 믿음이 와장창 중창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청소도 재직들이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청소도 누가 합니까? 사람들을 사가지고 불러가지고 청소를 시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직분자들은 자기 몸이 평안하니까, 귀찮아하지 않으니까 좋다. 우리 교회는 청소하지 않아. 직분자들이 청소하지 않아. 다 일꾼들한테 맡겨서 사가지고 해. 성가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하는 그런 노래 찬양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너진 것을 몰라요. 거기에 무너진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4장 말씀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겠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죠. 이런 말씀을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 사탄한테 다 뺏겨요. 믿음의 유산을 다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빈쭉정이가 있죠. 빈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빈쭉정이. 그런데 내 자신이 그걸 몰라. 내가 지금 빈쭉정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따라서 내 영이 지금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일평생 헌신했던 바로 모세의 글인데, 바로 이 모세가 비스가 산, 모세가 마지막 죽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비스가 산에,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고백이고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고 동시에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에서 행복자라고 말했을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장 25절 말씀 보니까 내 분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그날 주님께서 축복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평생 모세에게 축복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으면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도 자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상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꽉 차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며 살 때 모든 어둠의 것들이 제거되고 모든 연약하고 유약한 것이 소멸돼 버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지금 누구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 자신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인간의 유한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금쪽같이 아끼면서 바로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 보니까 이 모세는 바로 내 인생이 70이요 80인데 날아가는 것 같다,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밤의 한 경점, 깜깜한 밤에 한 점과 같은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월을 금쪽같이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아끼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늘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느껴야 돼요. 누가 느낍니까? 동행자가 느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많이 간구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패되심, 하나님의 산성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요. 무엇인가 틀립니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도 특별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달려서 앞서가는데 내가 뒤를 쳐져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 가든지 적어도 앞서가든지 그래야지. 가장 늦게 쳐져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상급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26절 말씀 보니까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여수르나, 여술은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의롭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었어요.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고쳐주었죠? 이스라엘로 고쳐주었죠. 그 다음에는 또 뭐로 고쳐주었어요? 여수론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단계에 따라서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이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어떤 자요? 의인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이기고 이겨라. 아멘. 이기고 이겨라. 환경을 이겨라. 세상을 이겨라. 아멘. 요즘 보면은 주일날 예배 참 많이 빠집니다. 예배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환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환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정말로 부득불 일이 있어서 너무 바쁜 일이 있고 아니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어렵기 때문에 못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정당화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조차도. 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아멘. 그놈의 미혹을 이깁시다. 그놈의 환경을 이깁시다. 이놈들은 내 마음을 건드립니다. 내 생각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이겨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야, 너는 여수론이다. 여수론. 이기는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요? 이기는 자가 예수 믿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의인.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의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자.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는 자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두말할 것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아멘입니까? 패배자는 절대 못 간다. 약속이 주어져서 절대 못 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천년 왕국의 모형이거든요. 천년 왕국의 모형.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귀한 약속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놓칩니까? 방심하면 놓쳐요. 방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놓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놓쳐요. 은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용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방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헛되게. 거기에 여러분들 헛되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자꾸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 위에 뭐를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말씀에게 내어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따라서 그놈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우리의 장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여기 27절 나오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내가 내 앞에서 대적들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장룡, 즉 초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다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초소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고 방패로 삼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 산성이요 방패로 삼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벌벌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세요.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인데 무슨 차이냐?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알 것이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약한 사람은 그것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게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늘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확신을 갖자? 구원의 확신을 갖자.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 보니까 무슨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는 것은 그놈이고,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는 죄입니다. 죄. 그놈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면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놈한테 마음을 뺏기는 건데, 그놈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 믿음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 말씀은 다 같이 봐야 돼요. 29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 29절 말씀을 내 것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에 충성하고 기도 생활에 충성하고 몸을 들여 충성하고 물질 들여 충성하고, 할렐루야. 누가? 구원을 아는 자가,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과 내 구원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구원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과 과연 내 구원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요가 여러분들의 구원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권력도 필요 없고요, 재물도 필요 없고요, 오직 예수 구원, 오직 예수 구원.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구원의 징표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구원은 세상 쾌락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바꾼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쾌락을 쫓아가,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 그런데 속으니까 몰라. 속는 사람은 몰라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속는 것이 아니에요. 깜빡 속습니다. 진짜 깜빡 속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행히 늙어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60 먹도록 70 먹도록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했구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지막 피크를 내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 하는 자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뭘 귀하게 알아요? 구원을 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우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우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김성근 목사의 부족한 설교를 들으면서 김성근 목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담아 너는 행복자로다, 예람아 너는 행복자로다, 영선아 너는 행복자로다, 용기야 너는 행복자로다. 아유, 저렇게 커야 돼. 날마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잖아. 아멘. 저렇게 반응하니까 누가 행복해져? 말씀을 전하는 내가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반응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